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영광에 또 이르게 되는 이 한 주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그리고 매우 유익하고, 또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다 이 기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와 나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또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평소와 분명히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시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이 종려나무를 아십니까? 우리 박성희 사람 잘 아실 텐데, 이파리가 이렇게 좀 넓게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렇게 깔아드리는,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종려주일이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을 환영하는 날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고난주간의 첫 시작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종려주일부터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죠. 이 감람산 벳박에는 이 감람산과 또 벳박에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약 한 1km 좀 넘는 거리,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 벳박에서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가시죠.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우리 주평에서 저기 산수동 정도 거리 좀 되겠네요. 그런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시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 대다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매우 큰 무리. 그러니까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200여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을 때, 그렇죠? 우리 김제시도 10만이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도 100만이 안 되죠? 근데 200만의 인원이 그 도시에 일제히 모여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 그러니 그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을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았겠고, 또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적어도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수만 명은 되었을 터이죠. 그런 와중에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면서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소동하였다.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땅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또 모여서 소동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식이 그 좁은 도시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면서 마치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의 온 성 안에 퍼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이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했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익히 널리 퍼져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성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렸다라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겉옷은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길에 깔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왕께 충성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이 나무가지가 이제 종려나무가지인데,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를 뜯어다가 잘라다가 깔고 흔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저 나사렛 시골 동네의 어느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이제는 예루살렘의 온 유대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 특별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온 군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는 구약의 약속의 그 주체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억압과 포로 생활로부터 참 해방과 자유와 참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적 지도자로서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를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주로 지금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큰 환호성을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그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성하고 있는 무리들 옆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갑작스럽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게 될는지,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을 때 자녀 제자들은 그 왕의 대관식 옆에 어느 저열에 서서 그 화려한 그런 대관식에 우리가 서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 자신의 때가 아니다 그러고,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병을 고쳐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못하게 하셨죠. 심지어 많은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는 예수님이 얼른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알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은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곧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말한,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곧 나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한 어린이의 도시락을 5천여 명이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숨기려 하는 태도를 이해가 되시지 않은 것이죠.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피하시고 도망하시면서 왜 왕으로서 등극하지 않으실까 내심 의구심을 가지고 이상히 여겼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과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셔서 너 가서 마을에 가서 아직 나귀를, 내가 타고 갈 나귀를, 메어 있는 나귀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나귀를 타서 왕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 옆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어려움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 겪었던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흥분되는 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화려하신 예수님의 대관식 옆에 자기들도 그 옆에 도열해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아마 상상하고 있었겠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또 어려움과 배고픔과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이제는 보상을 받을 때가 드디어 오게 되었구나. 완전히 제자들의 마음도 꿈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는 그 군중 속에서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 틈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들떠있는 환호성이 쳐있는 기대감에 불풀려 있는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홀로 외롭게 그의 마음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통치자로 임금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세상적 임금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임금의 입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저 하늘에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진정한 왕의 타야 할 말과 마차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끌어다가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귀는 짐을 싣거나 또 서민들, 평민들이 이제 나귀 등에 타서 이렇게 옮아가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을 실으거나 사람이 타거나 하는 용도로 나귀가 쓰임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 그리고 평민들이 타는 동물이고요. 세상 임금이라면 나귀를 타시겠어요? 당연히 말을 타겠죠. 말과 마차를 타고 화려한 나팔수와 또 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갈 터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끌어다가 그것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뭘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됩니까? 나귀 새끼를 타야 됩니까? 그렇죠. 나귀를 타야죠. 근데 예수님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 옆에 분명히 그 나귀 새끼, 어미인 어른 나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못하다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귀가 고분고분 순순히 사람을 태우겠어요?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자기 등에 업은 채 똑바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걸어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모습, 특별히 그 옆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모습까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스라엘의 왕위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나귀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야기해 주죠.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는지 성경은 구석구석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는데, 바로 그 예언에 꼭 맞게 예수님이 나귀를 풀었다가,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명령하에 나귀를 끌어오고 그 가운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왕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왕의 등극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화평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나귀 곧 새끼를 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미움과 다툼과 그런 관계에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들이 가르쳐주고 있죠. 권세로 힘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것들을 완전히 허물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해방케 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고 화평하고 평화한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셨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영광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정치적 승리자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와 이 종려나무의 환호성을 이렇게 누리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가지고 있는 왕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으로 동극하면서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길로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시는데, 그런 고통과 죽음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심할 것이고, 나는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인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 마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 다녔던 제자들, 베드로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아니 이전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이러한 여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당신이 죄의 대속 제물로서, 죄인들을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왜 왕이신 그분이 지금 모든 백성들의 기대처럼 그대로 그 길로, 영광의 길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얼마든지 그대의 부응대로 그렇게 개혁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십자가는 누가 봐도 그것은 치욕의 길입니다. 모욕적인 일이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고 죽음의 길인 것인데 왜 그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굳이 가려 하신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의 두려움과 죽음의 십자가를, 그 길을 가시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따라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십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또 지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팽개쳐버리고 그저 자신의 길로 가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십니다. 주님을 수없이 배반했고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수치를 다 겪으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부풀려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제자들도 말렸고 군중들도 원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군중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거두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호성하고 박수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호하는 군중들, 이제 자신의 모든 3년 동안의 그 힘들었던 삶을 보상을 받기라도 하는 것이 꿈에 부풀려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종려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 무리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일까요? 군중들의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하여야 할지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도 그러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남겨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도 이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재미와 이런 것 누리던 것 잠시 제껴놓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시오. 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하신단 말입니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함께 들으십시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